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늘 찾아 기도하시던 올리브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올리브산에 오르실 때 찬송하며 그 산에 오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때는 바로 올리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식사를 성찬으로 제정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체포될 때가 임박해 오셨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늘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들을 복음서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때로 분노하셨고 또 죽음의 그림자 속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과 큰 은혜가 임하는 그 때에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깊은 고뇌와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세 또한 고통스러운 모습들입니다.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44절에 보면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파묻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을 얻는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오신 예수님, 또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 내어드리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걸음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연약해지신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죽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은 담대하게 그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나아갔죠.
불로 태움을 당하고 칼로 찢김을 당하고 때로는 맹수들에 의하여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담대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연약해지신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입해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실이 아니었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고백,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이 기도하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셨던 이 잔은 무엇인가? 그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오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셨던 그 잔은 육체적 죽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셨던 잔은 육체적 죽음,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고난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를 땅에 파묻고 고통스러워하며 가능하다면 거두어 달라고 하셨던 그 고통은 육체적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었던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영적인 친밀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 속에서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이 호소한 말씀은 7마디 중에 한 마디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그 호흡이 끊어지며 그 피부와 살점이 찢겨지며 신경이 마비되며 그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르다는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조금만 목이 말라도 목말라요. 또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목말라 죽겠다 그러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상의 그 죽음의 고통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죽음의 고통에 비하면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에 대한 표현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미약한 표현 같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실 이 십자가상에서 나와야 할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하셨던 말씀처럼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절규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죽음의 절정 속에 이런 고백을 했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심에 대한 절규였어요. 아직 죽을 지경이 아닌
상태에서는 죽을 지경처럼 고통스러워하셨지만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서는 그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했던 이 잔은 죽음의 고통의 잔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 근심하며 괴로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그 고통을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때에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육신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까? 내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까? 세상에 속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고통스러울 때인가? 저는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할 수 있었고, 영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 아버지의 그 말씀과 내가 멀어지는 것, 아버지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참된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기도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만큼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았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된 거예요. 자녀로 입양된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이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것,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우리도 기도 가운데 고통 속에 체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 오염되지 않는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철저히 죄 가운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뼛속 깊이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억울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 고통스러울진데 하물며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육신의 고통,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목마른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운명하셨을 때 어둠이 그 땅에 임했죠. 3시간 동안 암흑 속에 온 세상에 암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한 암흑보다도 더 어두운 암흑이 예수님의 영혼 속에 임한 거예요. 세상에 어둡지만 더 깊은 어두움이 예수님 안에 임한 어둠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독, 그 단절감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보다도 더 깊은 어둠으로 예수님은 느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어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뜻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자발적 순종, 이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나누셨던 그 친밀한 관계가, 그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잠시 끊어지면 하루 이틀의 순간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을 나눠야 될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관계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서로 대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관계의 단절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럴진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관계의 버리심은, 그 단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불의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결코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복음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죠. 또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복음을, 번영의 복음, 십자가를 피하는 세속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땅의 번영, 이 땅의 형통,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피하는 것,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번영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또한 이념의 복음, 이념의 탈을 쓴 복음이 이데올로기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성령의 복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복음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버림받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 고통을 담당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목마르다, 그 단순한 단어 속에 예수님의 고통은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나타난 고뇌는 바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대가, 우리의 모든 불의의 대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가, 우리의 모든 허물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버림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임하는, 하나님의 어둠이 임하는, 지옥의 고통이 임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그 고통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의 실패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워 불순종하였던 것을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잔을 자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였던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전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기도 속에서 담당하셨기에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의 기도의 승리가 바로 갈보리에서 7마디의 말씀으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갈보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한마디 속에 담겨 있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승리는 이 한 단어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언제나 이 기도가 바로 승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 우리의 뜻을 주장할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습관, 나의 야망, 나의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들이, 옛사람이 나의 뜻을 주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편안하면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을 그 기도의 자리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을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잠은 육체적 피곤 때문에 자는 잠 이상의 잠입니다. 제자들은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든 것입니다. 닥쳐올 시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지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싸움으로 대항하려고 했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흩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불법적인 재판 속에 모욕과 조롱과 그 엄청난 수치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승리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보리의 언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우리에게 요구하는 갈보리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병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열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잠시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골고다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골고다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이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시대에 갈보리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외면하는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이 올리브산의 겟세마네 동산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배당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는 너무나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이었습니다. 육체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찌 되건 세상과의 관계만 생각했던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은 어찌 되던 육체만 생각했던 기도였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땅에 속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에 대하여는 담대하셨고 영원히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에 절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깨어짐을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깨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슬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진대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됐다면 때로 우리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내 영혼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임하였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복음으로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간구하였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도망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맴도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속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세상의 어떤 나에 관한 문제보다, 세상의 어떤 속한 일들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되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짐을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피하고 번영의 복음으로 성령의 복음을 피하고 이념의 복음으로 물들어버린 이 시대 속에, 은혜의 복음을 가리며 율법의 주의에 빠져버리는 이 시대 속에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전한 죽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나의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며 가정마다 사단의 시험이 능히 이기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일터에 이 나라 민족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문제를 이기는 오직 십자가일 뿐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아버지의 관계 속에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버리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베드로처럼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내 자신의 속한 육신을 의지하여 해결해보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육신으로 이겨보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번영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념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이념적인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파 싸움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참되게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율법주의와 번영의 신학과 이념의 신앙으로 물들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념에 치우쳐 나라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 우상 숭배와 거짓과 음란과 다툼과 분열과 헛된 욕망과 우상 숭배가 이 땅을 뒤덮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바른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당리 당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패싸움하듯 서로를 싸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다시 뒤덮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며 주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국교회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역사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참된 복음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불어되기를 원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 방황하는 가족들,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들,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들, 깨어진 관계 속에 상처 입은 가족들이 성령의 역사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깨어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깨어진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에 방황하는 가족들,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들,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족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화평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 회복이 일어나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죄악의 습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부어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를 핍박하고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헛된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쇠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과 탐욕을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마다 공동체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음란에 빠진 자들이 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중독에 빠진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빠져 헤매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증거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이주민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CGN TV를 통하여 더 멋진 세상을 통하여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모든 선교 두란노의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미션 스쿨들이, 하나님의 학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무너뜨리는 모든 자들은 그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의 물결이 쇠퇴하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리하며 하면은 모든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사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 심지어 육체의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것은 단 한 가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고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위협받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만이 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 소홀해지는 것이 아픔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서 벗어나 용서와 치유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용서하며 치유하며 회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과 또 정당 간의 싸움에 사로잡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며 참된 자유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에 가득하고 있는 모든 거짓 음란, 악독과 분열과 다툼과 우상 탐심, 모든 헛된 영예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람으로만, 성령의 사람으로만,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